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함께.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가까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늘 신실하게 유지하여 주시고 저희들 호흡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 호흡이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영의 호흡으로 아버지와 함께 만날 때 영원의 시간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실 여호와를 감사드리고 찬양 올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를 조금 더 알고 싶고 아버지를 조금 더 안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조금 더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상 것 내려놓고 아버지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부족한 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간적인 것 전부 닥치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도구 되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것을 또한 녹음된 것을 듣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의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의 그 유일한 그 가치를 아버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장 1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20장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없어요. 육의 관점에서 봐도 어려운 말이 별로 없고 모순되는 듯한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나로 읽어내는 것은 조금 쉬운 일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로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아버지 은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주와 독주는 술은 사실 마셔본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충분히 과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떠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제 육의 관점에서 읽어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잠언에 나오는 말들은 사실 육의 관점에서 읽어도 그 하나의 통으로 읽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빼면 사실 그것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술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것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취해 있느냐, 그 술을 마시고 있는 행위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술을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보통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술을 마시는 이야기를 할 때도 소주를 한 10병 마시거나 한 잔 마시면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술을 얼마나 마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술 마시고 있는 자의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술을 마셨다 취했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논쟁은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도 술은 드셨죠. 포도주를 드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학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음료수와 같은 것이다. 이 독일 사람들에겐 맥주가 음료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마시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당연히 여러분도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문장에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란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란 뜻이고, 진리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포도주 한 잔 마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참 아버지가 굉장히 쫀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세 군데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그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세상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진리의 공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건 그냥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이 앞에 것, 즉 술 취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걸 하나씩 그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뭔지를 그냥 간단히 알고 싶으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돼요. 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옷을, 나의 의, 나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두지 않는 것은 다 위의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단히 줄임말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 13장 13절에 그 방탕이라는 단어도 그 밑에 것을 다 의미할 수 있고, 술 취함도 마찬가지고, 그냥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도 그 밑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말과 동의어가 돼요. 호색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은 개별적이면서 전체적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를 하면 나머지 것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다.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같이 연결되어진 목걸이나 그렇게 같은 목걸이처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 중에 하나만, 그 끼어 있는 보석 하나만 따로 살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사거나 아니면 사지 않거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같이 술 취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아버지를 만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술 취하지 않고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아버지가 저를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계신데, 그 4장 3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 6가지가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으로 살 때 나오는 특징이 바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 6가지가 모두 다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3종류가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육체적인 음란이 있고 마음의 음란이 있고 영의 음란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있고 마음의 정욕이 있고 영의 정욕이 있는 거야. 그걸 이해하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혼자서 고민하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아 그래 육의 술 취함이 있고 마음의 술 취함이 있고 영의 술 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거기 5장 15절 이하는 우리가 읽은 본문인 잠언 20장 1절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 5장 15절 보면 이렇게 써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 여기 잠언 20장 1절에 있는 지혜가 없느니라와 같이 연결되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 참 편해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로 해라. 5장 16절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도 어리석은 자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미련한 자란 얘기가 나오죠. 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다 가짜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비진리야. 예. 비진리 안에 악한 진리가 있는데 악한 진리가 있고 덜 악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면 다 악해요.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만이 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사실은 더 빨라. 예. 근데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다 알아요. 그게 바로 뭔지.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야. 그 십자가의 삶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것을 이해하면 그럼 내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과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의 맥락이 어느 정도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그걸 내가 나 자신에 파악하고 내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인 상태에서 잠깐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앞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고 넘어진 자는 실망하지 말고 아버지를 다시 믿고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내가 지금 그 인자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가 자비의 사랑이 필요한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늘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것이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기뻐서 미칠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가 오면 제가 압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정확히 그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거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게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술 마시냐 안 마시냐를 이야기하는 차원은 우리는 옛날에 벗어났으니까 그냥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술 취한 상태예요.